되어지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가 모난 구석도 있고 모자라는 구석도 있지만 저부터 그러하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경륜한 시선과 참으로 받아내는 시선과 오래 참아주는 은혜가 있어 우리 서로가 하나님 참으로 저를 날카롭게 해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완고하고 완악한 자 위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을 뒤흔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주 할렐루야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말씀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조되어졌다. 잠깐만요. 오늘 우리 김원조 집사님 양육 10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1번이 되는 바람에 항상 첩받다가 된다고 구시렁구시렁 하시지만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양육 10주 받으면서도 받은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원조 집사입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양육 후기입니다. 처음에 권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왜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던,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100% 오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양육의 시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엎질러진 물 같은 양육의 시간, 저는 10주간 정말 진심으로 양육에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쳇바퀴 같은 반복적인 삶, 끝없는 인생의 파고등 더 이상 제 삶에 진전이 없었고 예전의 삶만 계속 기억하는 그런 제가 싫었었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조금 궁금했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같이 저도 10주간 10가지 제 죄를 보며 내 안에 견고한 진과 쓴뿌리 등을 직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건 까도 계속 까지는 양파와 같은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싶었고 왜 그동안 내 삶이 노력에 비해 안 풀렸나 싶었는데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제 자신의 세속적 가치관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서 저 자신을 직면하면서 저 자신이 보이고 저 자신이 보이니 저의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주는 머리로만 믿고 있는 신앙을 보게 되었고 둘째 주는 중요한 것보다 급한 일만 하고 사는 저를 보았습니다. 셋째 주는 맨날 내 죄만 봐야 하는 거냐며 좀 불평불만이 있었기에 불복종을 보았고 넷째 주는 저를 위한 기도만 있고 주님을 위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주는 100% 오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옳다는 내 방식, 내 방향의 견고한 진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제 안에 있는 두려움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섯째 주는 제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일곱째 주는 내가 옳다며 여기고 살아온 기준이 부서지는 것이 정말 이번 양육 과정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여덟째 주는 좀 주변에서도 저한테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죄인 모드로 한 주간을 기운이 빠진 채로 살았었습니다.
아홉째 주는 그동안 저희 세상적인 열심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열째 주는 이런 저를 아직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 이제 양육이 끝이라는 해방의 기쁨이 더 컸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제 지식과 결과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물 정상에서 더 큰 세상을 보게 된 개구리가 우물 밖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뛸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물로 되돌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의 제가 이 개구리처럼 말씀과 현실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라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고 그 말을 들으며 지금 저에게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뿐입니다. 여러분, 양육 시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육은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를 만지고 저의 살아온 삶을 만지시고 앞으로 살아갈 제 삶을 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상한 남편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삶을 살아 보이는 아빠와도 거리가 멀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주 동안 제일 열심히 한 장학생입니다. 장학생. 책 다 읽으시고 모든 책들을 써머리 다 외우시고 그러셔서 근데 아직 갈등 중에 있다 하니 10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좀 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아 그 숨은 멜리디라 하더라. 구조됐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구조한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헤엄을 쳐서 살아났고요. 헤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에 파편들이며 배 안에 물에 뜨는 물건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수고와 힘으로 살아난 것 같은데 구조된 후에라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사람들. 당했던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 현실을 겪고 있는 나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대답하며 우리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마주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구조됐다라고 할 때 구조라는 단어 있죠. 저게 디아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6절인데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할 때 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병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당대의 병원에서 치료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유명한 의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어도 도무지 병이 낫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디아소조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신문기사를 읽는 것처럼 글로 읽는 것 뿐이지만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알렉산드리아 배를 부수고 침몰시키는 집체 같은 파도 속에 그들이 수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멜리데스모로 상륙하라 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압도했겠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항상 이런 말씀은 앞에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파도를 보면 다시 물속에 빠지지요. 그 두려움과 그 절망 속에 주께서 건지시는 그 사건이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물에 빠져들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호적거리는 베드로의 절망이나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구하는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안 되면 과연 내가 소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파손된 배의 나무 조각을 붙잡았어요. 그나마 바다 물 위에 뜨는 물건을 붙잡은 사람들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뱃조각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발을 동동 그리는데 한치도 앞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파도에 휩쓸려서 계속 육지와 멀어지는 것 같은 거죠. 바다에서 수영해 보셨죠? 저는 바다 옆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뭐 바다든 민물이든 수영이나 잠수회나 그냥 자신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DTS를 받을 때 마지막 이제 정리 기간에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수련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남자들의 왜 영웅신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제 생각에 한 100m쯤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보트가 하나 또 있는데 저기 이제 빨리 갔다 오기로 남자들이 내기를 걸었는데 저게 되게 만만해 보였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사는 영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한 6, 7명이 뛰어들었는데 중간에 5명은 다 되돌아가고 그리고 2명만 가는데, 여러분 바다에는요 100m로 보이면 사실 한 200m쯤 되는 거 아시죠? 100m인 줄 알고 왔더니요 이게 보트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들어갔는데 서서히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겨우겨우 그 보트에 200m는 넘어 보이는 그 거리를 수영을 해서 탁 올라갔는데 문제는 되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그래서 혼쭐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막 수영하는 걸로 막 교만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뱃조각 하나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는데 이게 진도가 나갔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이 수영해서 자기들이 발을 동동 굴러서 이 멜리드섬에 도착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정리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고 너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나는 알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 같지가 않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그들이 멜리드섬에 도착한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막 내 인생의 배이든 관계의 배이든 가정이라는 배가 아니면 내 존재라는 배가 파산당하고 현실의 폭풍 속에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배 위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맨몸으로라도 건너고 살아야겠기에 바닷속에 뛰어든 사람들처럼 현실의 바다에 내쳐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그 맨몸으로 폭풍 치는 바다에 내던져진 사람이 부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수영도 할 줄 몰라서 부서진 뱃조각에 의지한 채로 발을 동동 구르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이라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을 보고 내 존재를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종종 목회하면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저도 제 존재와 제 삶에 대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에 중독되고 실패에 중독되고 습관에 중독되고 악한 성품과 태도에 중독되기도 하고 게으름에 중독되고 그리고 시간의 낭비에 중독되고 자기 연민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되고 내 감정과 혈기에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볼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사람, 지금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폭풍 치는 바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파산된 볏조각 하나 붙잡고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는데 파도는 치고 타고 있던 배는 다 부시어서 가라앉고 있고, 여러분 자기 인생이 계산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계산이 나오십니까? 이렇게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러분 인생의 계산이 나오시고 계산이 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진 않으십니까? 이 바다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의 바다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나의 중독과 실패를 뛰어넘는, 내 계산을 뛰어넘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앞에 홍해가 떡 버티고 나타났어요. 건널 수 없는 강,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 성결교회에서 장로님 6분이 서귀포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2년 동안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그동안에 다른 목사님을 좀 계시게 하다가 2년 유학이 끝나면 와서 담임 목사님 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겠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동대전 성결교회에 허상복 목사님 분이 이 서귀포 성결교회를 부흥시켜 올라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개척자금 1억을 후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장소를 계약해 놓고 이제 그 돈이 올라오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 만한 그런 준비 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허상복 목사님한테. 남 목사,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됐네. 그게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딱 끊어진 거 한 푼도 없는 거죠. 6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단돈 100원도 제가 가진 돈이 없었어요. 제가 어떤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한 달을 매일 그냥 울고 살았고 하루에 3번씩 단일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계산이 안 되는 때.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껄쩍거려 볼 수가 없어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물러서면 바다에 빠져 죽고, 그리고 애국 군대와 마주하자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자를 잃고 복심에 불타는 애국 군대의 아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400년간 그들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애국 군대가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주할 엄두는 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어떤 계산도 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 젖히시고 맨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심지어 그 모든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잠기게 하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앞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현실이고 뒤는 싸울 엄두도 나지 않는 400년간이나 나를 괴롭혀온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성품의 문제, 행동의 문제, 특별히 남편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 이 계산되지 않는 나와 내 삶을 마주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2절을 보십시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다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는 초겨울이었거든요.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미 젖었죠. 몸이. 겨울이죠. 비가 오기 시작하죠. 이제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았는데 얼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개한 사람들, 야만인들,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야만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은 베니게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베니게 방언만 할 줄 알았어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나라가 제국이 너무 번영하니까 교만해서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 이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은 전부 야만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 사람들이 야만인은 아니지만 헬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야만인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말이 통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야만인 취급을 받았고 되게 차별받았고 무시받았던 사람들이니,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겠습니까? 자기들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면 어떠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난파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두 명도 아닌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우고 다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5분 동안은 되게 주의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이라고 하는 이 틴가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표적을 마치다, 또 어떤 표적을 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다시요, 어떤 표적을 마치다, 어떤 표적을 때리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 뜻이 이 특별한 틴가노가 가진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슨 표적을 때린 거예요. 무슨 표적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어디일까요? 무엇입니까? 멜리데 섬에 이 말도 통하지 않고 헬라어도 할 줄 몰라서 평소에 헬라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의 마음이 표적이고, 그리고 그 표적을 뭔가 때리고 뭔가 맞췄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원주민의 마음을 누군가가 때린 거죠. 맞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발생했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감정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덤비잖아요. 섬겨도 보잖아요. 받아내기도 하고요. 참아도 봅니다. 기다려도 보고요. 근데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인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아, 저 인간은 계산이 안 나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내 한계가 오는 사람이 있고요. 섬김과 배려가 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요. 놀랍게도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사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갖고 살기가 굉장히 쉽죠.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판인데 남편이 아내야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이 멜리데 원주민들의 마음을 때리고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살폈더니 이 특별한 동정을 unusual kindness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두 번째, 해주긴 했는데 그냥 대충 했지 이래 본 적은 없어. 세 번째, 그런데 아무가 이유 없이 그냥 해주고 싶은 거 있지. 네 번째, 이상하게 마음이 동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 다섯 번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원주민의 마음을 맞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 계산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맞춰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근데 계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때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시면 여러분, 이 멜리디 원주민들처럼 이런 마음들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꼭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꼭 이해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오해가 쌓여서 안 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멜리디의 원주민, 이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 unusual kindness 하는 걸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한 그 사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됐는데 계산이 안 되는 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살피다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특별한 동정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살폈던 이게 세 단어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틴가노이고요. 특별한 동정은 필란드로피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크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 거 있죠. 원어 성경에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삭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게 그냥 의미만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우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뭐뭐은 아니다 또는 뭐뭐은 아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게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이 성경 속에서만 이때 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얻으려고 합니까? 자식의 마음을 못 얻어서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을 안 알아줘서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은 못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감정을 바꾸신다면 내 감정을 하나님 못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지 않으세요?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랑해지지 않는 내 감정,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아는데 여러분, 이기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 사랑해지고 용서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꾸는 일, 그의 감정을 바꾸는 일,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 나의 감정을 바꾸는 일, 이 계산이 안 되는 이 일을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누군가가 나를 살려내시더라. 누군가가 있던데. 그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하시던데.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감정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감정을 바꾸시더라. 네. 여러분, 혹시 탁 포기가 되는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손 탁탁 털면서 제가 하는 거, 하나님, 제 손으로는, 제 힘으로는
도무지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전 그냥 손 털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한 어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를 향한 어떤 감정이 바뀌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나를 향한 어떤 감정이 바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는 은혜가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독사는 에키드나라는 독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살모사 같은 거예요. 물리면 죽는 아주 독성이 있는 5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독사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사가 불에 나무를 더 넣으려고 나무를 들어 넣었더니 그 풀숲에 있다가 바울의 손을 딱 물게 되어진 거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간혹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독사가 무는 일을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은 몰랐지만 신의 인식 안에 있어서 야, 이건 신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는지 몰라도 공의로우신 신이 그를 심판해서 이제 죽이는구나.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사에 물려 이 바울 사도가 죽을 줄 알았어요. 붓거나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새겨들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독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죽어 자빠지게 만들 것 같은 이 독사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독사에 물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딸은요, 태어난 지 6일 만에 분당 차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항상 50%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딸은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한다고 4명의 의사한테 불려갔어요. 마지막에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과장님이 애기 아빠 너무 미안한데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해요.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복도에 제가 무릎을 꿇었죠. 근데 놀라운 건 울산에 살고 있는 넷째 형님이 마산까지 와서 마산에 큰 형심을 싣고 그리고 분당 차병까지 달려온 거예요. 쉬지도 않고 5시간 걸려서. 우리 넷째 형님이 그렇게 막 진중한 분은 아니에요. 차에 내리더니 저를 보더니 고개를 쩔쩔 흔드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 형수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네 큰 형수, 야, 형님 집 앞에서 딱 타는 순간 뒷좌석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더라. 통성으로. 여기 도착할 때까지 그 기도가 안 멈추더라. 야, 난 질렸다. 그러는데요,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이 그냥 깨달아지고 제가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어떻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형수님의 중보가 그분은 그대로 나는 나대로 이 독사에 물린 사건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일 만에 완전 건강한 아이로 퇴원할 때 여러분, 그 시간 간호사가 자기들도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나를 지나가며
허리를 숙이면서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3일째가 지나니까 간호사 선생님 말이 달라졌어요. 살아있어요. 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3일 저녁이 돼서는 살아났어요. 그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6일째 퇴원할 때 머리가 하얀 그 과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고 애기 아빠 봤지만 그냥 걔 인큐베이터 넣는 거 외에는 우리가 주사 하나 약 하나 준 게 없는 거 잘 봤죠. 애기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건 애기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살린 것 같아요 라는 거였죠. 여러분 독사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여러분 제가 지구 모든 곳 중에서 가장 가면 여러분 설치고 돌아다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분당차병원에 병원 신방 갈 때입니다. 내 딸을 살린 데잖아요. 내가 4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손만 얹으면 다 살아날 것 같아. 믿음일 뿐입니다. 저의 믿음일 뿐이에요. 분당차병원에 입원하려면 입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입원하지 마세요. 분당차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저를 부르십시오. 벌떡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게 가르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위장에게 명령하노니 위장아 네가 무슨 권세가 있더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장은 정상대로 만드신 대로 회복될지어다 이러고요 모든 장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제가 장기를 아는 게 10개밖에 없더라고요. 대장하고 소장하고 위장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되지? 12지장 12지장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되지? 여러분 뭐 할 게 없어.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독사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되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예비하심이구나 막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독사의 사건은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사의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면 7절이 없어요. 7절을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이 독사의 사건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비하심이 구속사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부블리오가, 이 촌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 276명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배 때 기도할 때 정말 독사의 사건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구속의 사건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사건, 이 독사의 사건이 없었다면 8절도 없어요. 8절을 보세요.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분 과연 이 독사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부블리오가 자기 부친의 열병과 이질, 이 앞에 바울 사도를 오라고 했겠어요? 9절도 없어요. 9절 보세요.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순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오는 독사의 사건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276명이 타고 갈 이달리아로 갈 수 있는 배가 생겼고 유라굴라 강풍에 전부 파산되고 바다에 버렸던 쓸 것들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10절에 이 쓸 것 크레이아는 모든 필요, 모든 결핍, 모든 부족을 뜻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독사를 만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독사에 물린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하고 있으지는 않으십니까? 계산이 나오십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으로 해보셨잖아요. 해오셨잖아요. 계속 그 방법 붙잡고 또 씨름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와 이들이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인데 먼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뭐가 있은 거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인생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계산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으면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언제 말씀이 임합니까? 그럼 언제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이 말씀이 들리게 하고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목요일 만난 김한교 목사님은 저보다 3살이 어리세요. 그렇게 기초한 지 9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큐티 목회 하신 지는 이제 10년째이기죠. 우리보다 배가 넘죠. 그런 분위기는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져야 인생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만들어져야 여러분 내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십시오. 내 존재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서 자꾸 다른 데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라는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존재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생과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좀 교회 부흥에 관심 있고 그런 분은 아마 그 교회 가면 틀림없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큐티에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더만. 딱 가보니까 스타벅스 옆에 건물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스타벅스가 얼마나 여러분 이윤에 밝은 사람들인지 아시죠? 최고의 좋은 위치에다가 스타벅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스타벅스랑 담장이 붙어 있어요. 스타벅스 주차장이 많지 않으니까 스타벅스 오는 사람이 다 교회 주차를 하다가 성도가 된다네요. 다 아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너무 교회 위치가 앞은 공원이고 옆은 스타벅스고 뒤도 공원이고 여러분 100m쯤 가니까 운동장 종류대로 다 있어요. 풋볼장, 농구장, 야구장 뭐 전부 다 있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매주 빌려서 쓴대요. 8,000원 주고. 기도 좀 하시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장소에 그 교회를 세우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아무나 그 장소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시죠? 그 목사님이 3살이 어린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인지 그냥 보고 있는데 은혜가 돼요. 야, 이분 인생이 만들어지고 존재가 만들어져서 이분의 사역이 만들어졌구나. 그거 깨닫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만들어져야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해요. 내 인생부터 만들려고 하니 여러분 내 인생이 채워지죠. 그러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남자들은 딴짓밖에 안 합니다. 가정이 깨지죠. 부부가 깨지죠. 그러니 여러분 남편의 직장과 돈 때문에 기도하고 우는 여러분보다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진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되어서요. 근데 이 일들은 말씀이 임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존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밑줄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 구속의 사명이 있으니까 유라굴라 먼 강풍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사명이 있으면 그 구속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붙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나누십시오. 목장하실 때 내 욕심과 정욕에 기반된 삶의 이유 말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명. 마침 예창희 집사님이 있으니까 이분이 왕의 제자학교 갔다 오더니 어느 날 목사님 어디 한 군데 가보십시다. 어디요? 가보면 아십니다. 그래 갔더니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북한 땅을 180몇 개로 인구 2만 명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요 추첨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 교회가 추첨을 하고 여기는 한 기업이 추첨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21번 되면 이게 한경북도 어디예요. 요즘 구글이 좋으니까 실시간으로 북한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인구 2만 명 단위로 전부 대한수자원공사 자료를 가지고 잘라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갔을 때 벌써 많은 지역이 벌써 분양이 됐어요. 북한 땅을 분양을 했어요. 한 교회가 당첨이 되면 북한이 열리면 그 교회에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북한 말로 된 성경 2만 권을 갖고 들어가고 전도할 교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한 기업은 북한이 열리면 땅을 500평을 사서 거기다 바로 교회를 세울 재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사명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나 여러분의 주변 속에서 여러분 친구를 향한, 가족을 향한, 지역을 향한 구속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먹고 사는 것만이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산이 안 되는 일 속에 여러분과 저를 세워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될 가이사는 누굽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살아내는 말씀으로, 삶으로 서 있어야 될 가이사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사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추구와 이유로 이 삶의 이유를 낭비하고 있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그게 다 가이사예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에게 예수를 전할 구속사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가이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속사의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을 여러분의 삶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살아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오늘의 믿음의 한 걸음이 있어야 해요. 10주 양육을 하면서 제게 남아있는 저를 움직이는 평범한 진리를 비유한 진리로 만들고 싶다면 삶으로 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비유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행동하는 삶이 없어서 이 비유한 진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이사들이 나를 웃기게 생각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한 진리를 붙잡으셨으니 이 비유한 진리 앞에 순종해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미 그들은 한 섬에 걸릴 줄 믿음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대충 여러분들이 독사에 물린 사람을 제가 좀 알지 않겠어요? 유라갈라 강풍 속에 있는 사람을 좀 알지 않겠어요? 한 분 한 분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 설교 준비할 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서 집사님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아침이 우리가 받는 말씀이고 제가 받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받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운명이 받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받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인생을 걸었고 말씀대로 된 것뿐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산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오늘의 믿음의 한 걸음이 있게 하소서. 이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좀 불을 끄고 기도할까요?
일어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손을 넣을 분은 손을 넣을 분들은 기도하시고, 혹시 독사에 물려 있다면, 혹시 독사의 사건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일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깊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오늘의 믿음의 한 걸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서지 않게 하소서.